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이 부어주셨음에 저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태산이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믿어요. 사람의 불가능한 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게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인데, 첫째는 이 믿음인 게 무엇이냐? 통틀어서 믿음은 기관차와 같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일 두 번째는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본능적인 믿음, 그리고 이성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바로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능의 믿음과 이성의 믿음은 제껴놓고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본능적인 믿음도 필요하고 이성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로 나의 의인은 믿음을 산다는 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믿음은 해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을 말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본능적인 믿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요새도 저는 그 믿음을 갖고 매일 살고 다른 사람과 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은 출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믿음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놓을 수도 없고,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영적인 믿음을 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느니 그랬습니다.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믿어도 의심하는 자,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의 감각을 믿어요. 추우면 춥다는 걸 믿어요. 더우면 더운 것을 믿어요. 몸에 고통이 있으면 통증이 있는 걸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어요. 귀에 들리는 거 믿고 만지는 거 믿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영의 세계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너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 육에 속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 육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있고,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 가지고 5만 명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왜 이런 걸 하시냐? 성령의 일하시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영적인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시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했어요. 저는 산호제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 온 가정교회 다녔습니다. 장인, 장모님, 처남, 그리고 처남댁, 그리고 우리 처제들, 저희 식구 다 나갔습니다. 약 한 75명이 다 우리 식구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역사는 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어린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때 저에게는 선택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든 안 믿든 이제는 내가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믿어. 여러분, 분별 못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걸 믿지도 않으니까. 나도 안 믿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암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그 먼 곳에 버스 타고 때로는 택시 타고 가서 기도받고 그 암병이 싹 났다는 건 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혼할 때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간증했어도 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의사가 오진해서 암이 아닌데 암인 줄 잘못 알았겠지. 그래서 난 것이지. 그게 암이면 낫겠습니까? 지금부터 40, 50년 전만 해도 암을 그렇게 쉽게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죽었어요, 암 걸리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믿어요. 사람이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면 다 고치는 거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 못하는 거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시는 거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본능적인 믿음이나 이성적인 믿음으로는 하늘나라가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하늘나라는 영에 속했지 물질 세계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상하지 않고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단순히 육적으로 아버지가 장로였고 어머니가 권사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믿음은 본능적인 믿음이든 이런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수양하고 도덕을 쌓아서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10년을 신학대학원까지 나와도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오히려 믿음 있던 사람이 신학교에서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애써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육신으로 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권세를 줬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정이 뭡니까? 육정은 사람이 정을 통해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게 육정이 일어난 거고요. 사람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아들 좀 두면 좋겠다, 딸을 주면,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거, 그래서 된 것도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해서 그 자식이 거듭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는 이렇게 열심히 믿잖아요. 우리 교회 그 자녀들 내가 쭉 보면요, 전혀 믿음 없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인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입니다. 단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증생하는 체험,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줄 때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세상이 보입니까? 난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죽은 사람은 세상을 못 봅니다.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한 나이든 내가 어떻게 다시 어린 아기가 돼서 어머니 뱃속에 쏙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봐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이 선교사들이 파생할 때마다가 내 뼈저리게 말해준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당신은 세상 종교 일하다가 끝나는 거라고 그래요. 아가페 교회라는 이름만 퍼뜨리고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가페 이름을 못 퍼뜨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와야 되죠. 그들을 이 아가페는 안 믿어도 예수를 믿게 해야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영이 산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성령 일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나가시고, 우리 장인 장모는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우리 처남 중에는 안수 집사가 계시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성령 일을 안 믿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요. 나중에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다 이해하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생의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영접이라 말하면 존칭어입니다. 영접은 모신다는 뜻이에요.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쇠는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예수님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모셔야지. 예수님은 성경 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엔 기록된 것이지 그 산 예수님은 이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글은 여기에 담겨 있어도 생명은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알았어요? 모시는 자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에게는 다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3절에 내가 거듭나려면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못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5절 보게 되면 물과 성으로 거듭나려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못 들어가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종영을 받자내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근데 진짜 아버지같이 여겨져서 아버지라 불러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란 건 밖에서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아버지라고 누가 말해줘서 말하는 게 불러야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너희가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했어요. 그리고 그게 15절이고 16절에 가서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니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누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산 영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친이라고 그래서 친히 누구에게? 내 영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얻는 게 배워서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지. 언제? 믿을 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배우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서부터 보게 되면 9절이 이렇게 말했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냈거나 가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얕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잖아. 믿음이 나도 받은 건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줄지 언제 줄지 알아요? 나도 옛날에 예수 잘 안 믿었는데 믿음도 지풀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가진 믿음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바울이 좀 가졌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란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는 지금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그냥 주셨어요. 복음을 그냥. 은혜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결정을 지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행위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독교 학교 소위 미션 스쿨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영적인 믿음이 함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거저 받으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은 돈 주고 사면 뻣뻣해져요. 내가 돈 주고 사는데 네가 무슨 소리야. 근데 그냥 공짜 받으면 길을 못 써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은 돈 주고도 못 사요. 이는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해드려서 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은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믿음은 누가 어떻게 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든다 그럴까, 나눈다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1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누구든지니까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 백성은 택하지 않은 백성인데도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누군 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유대인,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자에게 부여해진대요. 저를 부르래. 누구를?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부르라는 거야? 그냥 부르라고만 해. 그 다음에 나와 어떻게 부르는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즉 저희가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믿지 아니한 애를 어찌 부리려. 그치? 내가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어떻게 부를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에서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주라고 부르겠냐 말이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리려.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생기죠.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느냐. 또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지, 누군가가 전하니까 듣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자가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자가 있습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어떻게 예수 주라고 시작하겠냐. 이게 순서가, 예수님은 이렇게 체계적이에요. 모든 게 질박죽된 게 아닙니다. 혼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그럼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보내신 자가 있으니까 갔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후!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고 사람으로 보내셨어.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접촉이 되니까. 영혼 접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내서 접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예수 자신을 증거하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그냥 있으면 제가 그냥 있고,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지. 그들이 회개하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이 없으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성경해봐, 여러분이 별짓 다 해도 절대로 거듭 못 나. 그 사람들은 종교인을 만들어내도 거듭나는 사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안수해 주라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도 안수했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베드로, 요한도 안수해서 성령 받겠잖아요. 물론 말씀 때 성령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수할 때 거의 다 받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 저에게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리려. 믿어야 부르지. 들어야 또 믿지.
그럼 전파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를 귀하게 봐야 돼요. 예? 응? 그래서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디 전파해요? 기록된 바 이제부터 보세요. 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예?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들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났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인데 그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을. 예? 말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은 복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라고. 복음, 다 같이 복음. 또 한 번, 또 한 번. 심각하게 그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가슴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예? 그러면 로마서 1장 16,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냥 복음이 뭔지 몰라요. 지금 아직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만 알지 지금 복음 뭘 알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그냥 그렇게 하여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로워서요. 하나님의 죄가 많아요. 그런데 의인은 의지만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 조금 짐작할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때로부터 어떤 민족이거나 할 것 없이 어떤 나라 백성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죄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다 죄 있죠.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 죄인입니다. 왜?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피가 죄의 피가 계속 그걸로서 우리가 잉태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 안에서 잉태됐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잉태됐고 내가 세상을 낳아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죄인의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고유적인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 절대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죄 없다 할게. 내 맘대로야. 없다는 건 내 맘대로잖아. 내 맘대로.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의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죄를 의롭다니까 그 불의잖아요. 옳지가 않으니까 불의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하고야 죄가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귀한 아들이 인간에게 그렇게 천대 멸시받는 것도 그냥 놔두시고 죄값으로 대신 받는 거니까. 여러분 죄 있으면 천대 받아. 죄인이 대우받는 거 봤어요 여러분? 죄인한테서 소고기 국밥 주는 거 봤어요? 불고기 구워주는 거 봤어요? 콩밥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먹으면 다행이지. 예수님이 대신 다 멸시 천대 받은 거야.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얻어 터지고 매맞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죄값은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라고 다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음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요? 에?
복음을 요 정도 설명하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다 처리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은 불법으로 우리 죄를 없애줬어요? 합법적으로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갖다 이 법에 적용시켜가지고 죽게까지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는지.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죄에 의해 가지고 그는 사망의 권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고 그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서 일어나셨잖아요. 마귀의 최고 마지막 권세가 사망인데 그걸 물리치고 살아났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가 죄 없는 걸 증거하셨잖아요. 왜? 죄는 죽음으로 머물러 있는데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좀 더 자세히 좀 더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믿음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하는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썩어질 씨가 뭡니까? 썩어질 씨는 우리 할아버지가 썩어질 씨 가지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썩어질 씨 갖고 제가 썩어질 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낳고는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서 지금 썩어져 흙이 되셨어요. 썩어질 씨지. 그 우리 아버지가 썩어질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자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세상을 떠나서 또 무덤에 들어가서 또 썩으셨어요. 그 썩어질 씨야 그 육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썩어질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는데 내가 얼마 전만 해도 막 주름살이 이렇게 팽팽하고 젊었는데 지금은 여기 쭈그러지고 머리카락에는 물감을 들였으니까 까맣지 안 들이면 허연 게 사방에 있다고요. 나도 썩어지려고 지금 말라가기 시작한대. 얼마 있다 죽으면 나도 썩어져요. 에? 이런 썩어질 씨, 남자의 실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거야.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이 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씨가 있어요. 씨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생명이 아니고 이건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건 맞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씨는 따로 있다. 이 안에 있어요. 그 씨 때문에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오직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세트로 있다 했더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했죠. 복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생명은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냥 계란이 둥그랗죠. 자, 제일 껍데기 제일 위에 제일 밖에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껍데기. 그다음에 그 껍데기 바로 안에 뭐가 있죠? 그것도 속껍데기라 그래. 얇은 창호지 같은 게 있어. 그거는 노란자 흰자가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줘.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뭐가 있어요? 흰자. 그다음에 노란자. 그다음에 노란자와 흰자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에? 알끈이 있지. 이렇게 끈 같은 게 이렇게 해서 이 노란자고 흰자를 붙잡아줘요. 이게 그래 교란이 골게 되면 그게 다 이렇게 뭉그러지죠. 붙잡아줘요. 그러면 이 노란자가 뭐이고 흰자가 뭔가요? 노란자는 이제 생명이 먹어야 하는 양식이에요. 흰자도 양식이에요. 양식. 근데 씨가 없는 계란은 그게 병아리가 안 되니까 그게 썩어 골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 놔두면. 근데 씨가 있는 계란은 오래 놔두면 그게 병아리가 돼서 뿅뿅뿅 하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온도만 잘 조절해 주고 돌리면은요. 그러니까 이 씨가 노란 자가 이렇게 있으면 노란 자고 꼬리 씨가 거기 딱 있어요. 조그만 게.
그게 생명이지, 노란 자, 흰 자, 달걀은 그게 생명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이 생명이지. 그 노란 자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 믿음은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못 죽고 다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들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믿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생겨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0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다 가요. 그 정도 설명하고요. 그러면 복음은 들어야 되고 들어서 믿어야 되는데 뭔지 알아야 믿죠.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편지서 보낸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이 뭔지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여기를 이제.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면 이게 뭐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했다는 거잖아요.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면 그들이 아직 잘 모르고 헷갈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잖아요. 받았대잖아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 아버지를 거듭나신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아직 잘 몰라요. 받기는 받아서, 근데 뭔지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2절에 가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 내가 전한 말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하면 구원 얻으리라.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헛되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굳게 지켜야 돼.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야. 다 복음을 다 던져버려. 다 버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야 하니. 그럼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했지 딴 걸 전하잖아요. 바울이 전한 건 자기에서 난 게 아니야. 받은 거야. 자기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걸 갖다 전하니 그랬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장사 진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에 예언한 것 같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게 이게 복음이라. 그게 왜 복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불평, 불만, 원망, 좌절에 빠지는 거지. 그거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항상 시장 굳기다고 범사에 나감사해. 그런 사람은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예요. 그게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개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뭔가 고양이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과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향한 건 누구야?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그게 왜 사랑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혜택을 봐요. 예?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그러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요, 그게 복되지 않은 소식이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서 대신 그 고난과 고통을 죽어주세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만 하면 뭐예요? 혜택을 봐야지. 혜택이 뭐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부활이 뭐예요? 부활. 부활은 하나님이 암만 우리 사랑을 증거해 주시면 뭐해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면 뭐해?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날 도와줄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음 때문에 다 얽매여 가지고 종로를 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린 것을 본보기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증거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게 그냥 덮어놓고 부활, 덮어놓고 죽음 그러면 안 돼. 그 이면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그의 죽으심은 사랑의 증거요, 그의 살아나심은 능력의 증거요, 그의 죽으심은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으며 우리에게는 우리와 관계 말입니다. 그의 부활하심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 증거해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이 증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로마서 5장 8절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랑이라는 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더 읽으면서 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해 죽은 게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겨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됐을 때, 죄인으로 그대로 있을 때인데 하나님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합법적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의를 드러내시려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쳤습니까? 그 영향은 고담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가 우리신 그 보혈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러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지. 왜? 제사함을 피로서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가 부활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어디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어디냐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진 게 왜 복음이냐, 복된 소식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고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예수의 죽으심은 사랑을 증거해 주니까 복된 말씀이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줬으니까 복된 말씀이고, 그럼 부활이 왜 또 복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으면 능력도 증거해야지 내가 혜택을 보지. 하나님의 짓불도 능력이 없으면 무슨 혜택을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병들고 다 낫는 거지. 마귀도 쫓겨나가는 거고. 그렇죠? 능력 없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 내 힘으로 쫓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쫓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당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리라. 그래, 자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혔으니, 아니 예수가 약하다니 하나님보다, 아니 마귀보다 강할 텐데 어떻게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을 죽일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싹을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으로 오셔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그는 스스로 약해져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게 당하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예수는 약해서 죽었더니만 오직 이란 말 잘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몸을 갖고 있고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약해서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안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습니까? 우리도 죽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죽어도 하나님이 그를 살린 것 같이 우리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갖다가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 더 이상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 안 돼. 이게 증거예요. 예수가 증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그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리라. 너희,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시리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산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 약속을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나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반대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해서 여러분 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 거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10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줬고, 그 능력으로 증거해 준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그 당시 왔고 지금 옵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은 물론 부활이지만 여러분과 나의 영이 부활한 거예요.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 이제 아까 말씀 똑같죠? 죽은 자가 살리셨죠? 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거듭나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할 때 그의 몸은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거로 구성됐지만 본 출처가 달라요. 우리 몸은 흙으로지었지만 그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뭘 상징하냐? 여러분과 나의 영이 죽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나는 정령 주리할 때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죽지 않은 줄 산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십자가 죽으면서 우리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 영은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게. 알았어요? 이제 거듭난 게 뭔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의 부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보여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영의 부활이에요. 거듭나는 게. 그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
그러고 나서 무슨 거예요? 산 소망.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야. 다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천국에 대한 그 거듭난 것은 산 소망이에요. 알겠어요? 그 소망이 뭔가 보세요. 이제 거듭나서 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사, 기업이야 하사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어 그 기업이. 이게 깨달아지겠으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누구야? 예수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남자의 씨가 들어오면 여자가 발버둥치에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애를 낳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만 하게 되면은 저절로 내 안에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되면 자라야 돼. 애가 탄생하고 출생하면 자라듯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자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저주로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책임이 없어서 앞으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만 듣고 부인한 자는 하나님은 정죄를 했다 그랬어.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아들여. 그게 저주잖아요. 정죄.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믿는 것이 축복이고 그걸 안 받으려면 저주로 바뀌어. 그게 심판을 받으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이제는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바로 믿는 자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척과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로의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받죠.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되죠. 기도 안 하면 못 받아요. 영역이 있어야 사람들을 그 의심하는 걸 다 해치고 뚫고 들어가죠. 예? 뭐 영어로는 브레이크트루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의 심정이 강한 줄 알아요? 철의 장막보다 더 강하고 저 대나무 장막보다 더 강해요. 영적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 은혜를 받겠다는 감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다 가려줬는데 그보다 더 능력은 하나님은 영이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안 될 때는 철야해야 되고, 철야도 안 되게 되면 금식을 해야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성령이 그 마음에 와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그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을 위에다가 하나도 못해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 본능과 이성의 세계가 파괴되면 영원히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과 이성의 세계가 파괴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본능으로, 세상에서 하는 학문은 다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성입니다. 이 세계가 다 없어져요. 이제 본능의 세계가 다 불에 타서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본능의 믿음 가지고 이성의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는. 그래서 본능과 이성의 세계가 파괴되는 영원히 버림받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본능과 이성 세계가 파괴되고 영원히 불에 타 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전혀 다른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진실로 영접한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거듭나는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내 자녀들이 진짜 교회는 다녀도 거듭는가 안 되는가 물어봐야 돼. 더 나가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친척들, 그 다음에 나가서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다 데려가야 돼. 천국에. 남들은 바다까지 건너가서 전도를 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여기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